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붉게 물들인 수리한 가죽, 해달 가죽, 시띠나무, 호마노, 에봇과 가슴페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환호와 함성과 갈채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처소로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주일은 불편한 행복을 누리는 이 차없는 주일인 동시에 다음날 비가 와서 벚꽃잎이 다 떨어진다고 말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가 안 되는 그 차를 타고 꽃놀이를 가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과한 것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좋다는 벚꽃 구경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었어요. 목요일에는 리더십 모임을 하고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는 중보기도 모임하고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하니까 여러분 누구랑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친구, 나의 연인이신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홀에 벚꽃나무를 심어야겠다. 네, 이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벚꽃 구경을 시켜주리라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통로에 벚꽃을 심어서 가로수처럼 만들고 단위에 한 2개 정도 나무를 심으면, 심는 건 아니고 세우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벚꽃의 향내를 맡도록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벚꽃나무를 서칭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얼마이고 어디를 가면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적당한 가격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드는 나무 몇 그루를 골랐습니다. 한 그루에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만 원 정도였는데 한 10그루를 사서 통로별로 심고 한 10그루 정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사랑하는 SNS 공동체 지체들에게 아름답게 구경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그 주일이 지나면 수완 좋게 다시 팔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남기면 수련의 비용으로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낸 것이 왕벚꽃나무 9년생이었습니다. 그걸 골라서 제가 순장 카톡방과 MC 카톡방에 올렸어요. 이것을 사겠다, 드디어 찾았다 이렇게 올렸죠. 근데 저는 보지 못했던 이 눈 밝은 MC단이 제가 보지 못했던 이 상품 안내의 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문구였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무 크기상 인력으로는 불가합니다. 이런 문구였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알아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 불삭기나 화물을 알선해 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랑이란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긴 하지만 또한 사랑은 지혜로운 처신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 사랑했던 그 마음만 내 마음에 고이 품고 접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MC 카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은 목사님 벚꽃을 구했습니다 였습니다. 양육 MC로 섬기고 있는 이 항준 MC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벚꽃 나무가지를 파는 것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이 가련한 몸짓으로 향내를 품고 있는 이 아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벚꽃이라 이름하고 사랑이라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NS 공동체는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지어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예배하고 헌신하느라 젊은 날 흩날리던 그 흔한 벚꽃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그 마음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젊은 날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영광의 상급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상하세요. 네, 아름다운 벚꽃에 향내를 맡으시고, 제가 보기에 다시 보니까 조화 같네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향내를 맡으시고, 네,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새는 비가 오는 것도 문제고 비가 안 오고 날씨가 화창한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언제나 뜻을 지키고 마음을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 사랑을 담아서 싱그러운 미소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꽃보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당신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새가족 순장님이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고개를 흔들으세요. 고백해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언제나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리라고 고백했지만 결코 인간 스스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결코 그 말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언약의 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구원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말을 지나서 약 10주 동안 리더십 스쿨에서 이 성막에 대한 강의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성막에 주어지는 식양 하나, 색깔 하나, 모든 거룩한 기구들 하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 말씀의 계시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엄청난 사랑의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단일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할 때 여러분, 성경은 몇 장을 할애했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에 관한 기록은 출애굽기 25장으로부터 40장까지 무려 15장이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7일이라는 시간을 할애하셨지만 이 성막에 대한 식양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하시는 시간은 40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강해의 이 메인 이슈는 그야말로 이집트 탈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또한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축복과 번영을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주시기 이전에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이
이 출애굽기의 메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열망하셨던 이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의 열망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명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원문과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 명령을 받는 자에게는 강제성을 띠게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의 예물이었습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그 예물을 받아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완전한 건축물이자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영원한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장차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상징이었고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놀라운 성막 건립에 쓰이는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닌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자원하는 기쁨과 심령으로 받는 자들의 예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명령이었지만 여러분, 오직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반응하며 자원하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그 놀라운 영광의 건설 가운데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자원하는 마음에 대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사랑의 반응을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분은 물리적인 어떠한 공간의 처소 속에 머물러 계실 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그들의 일상의 삶의 그 한복판에 가까이 찾아와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의 부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자원하는 사랑의 헌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 언제나 자원하는 기쁨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러분, 그들 안에 자원하는 사랑, 즐거운 헌신의 드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이 낚이고 헛긴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그저 자리나 지키고 있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결코 쓰임받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하고 또한 말씀 앞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열심과 사랑하는 즐거움이 있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막 짜증이 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도하겠다고 하면 아 뭐야, 말을 하지 말던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실 거라 믿지만, 왜냐면 이게 제가 주 멘트거든요. 제가 사랑에 항복하다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수차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기도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새벽 2시였죠. 그러나 기름 부으심과 임재의 현장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순모임이 조금만 길어지면 신경질이 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요새 웬만한 영화들은 보면 여러분 다 120분이 넘어갑니다. 대부분 2시간 반, 3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새 참 영화 보는데 대단한 참을성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화 보기 좀 무섭거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카페에서 커피 시켜놓고 여러분 입 한 번 풀면 2-3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예배 시간에 민감할까요? 왜 우리는 쉽게 힘들고 지치고 지루해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면 더 주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본성이에요. MC단은 그 목요일이나 주일에 이 집사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거의 11시, 12시가 넘도록 회의를 합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 돼요. 그럼 인사를 나누고 수고했다고 인사를 나누고 교회 현관에서 1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몇 발자국 뛰고 또 다음 걸음에서 30분 교제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요. 나는 분명히 회의 맞춰줬다. 니네가 퇴근 안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아름답게 해석하고 포장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은 함께 하기를 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떨어지면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같이 있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이 아깝고 본전 생각납니다. 딴 거 하고 싶어요. 함께 있음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사그러져 갑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성과 같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매주 북마크에 짧은 글을 썼었는데요. 그 주간에 이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던 그 본문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적었던 글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이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의무 속에 우리를 가둬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주는 가장 큰 자유는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사랑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 기쁨을 하나님 가슴 속에 열매 맺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랑은 언제나 그 너머의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지을 마음을 소원,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품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누구도 요구하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발 위에 부어드렸어요. 그것이 누구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갈증이 그 헌신을 자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역사의 기념비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고 싶은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섬김의 자리 참석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랑의 열심과 자원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요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원하는 열심과 사랑의 응답을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꽃피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의 자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성막에 쓰여질 재료들,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 은, 동, 또 염색한 실들의 색깔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그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던 노예들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저 한 세대가 아니라 4대, 43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원하는 예물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사실 너무나 거창하죠. 금, 은, 청동. 여러분, 이것은 귀한 것이라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청색, 자주색, 색실은 그 당시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귀족들은 자주색으로 염색된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 고개 끄덕이셔도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염색한 실들은 지중해 연안에 아주 희귀한 조개 껍질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값비싸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신분과 그가 얼마나 부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었죠. 이런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종살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실 가정 형편이 뻔한 신부에게 아주 무리한 혼수를 요구하는 신랑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430년을 남에게 더부살이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값진 예물들을 요청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 이집트 당시에 굉장히 은금이 풍부하고 많은 가축대들을 몰고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기록된 예물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하신 목록들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털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예로 일했던 시간에 대한 노동의 값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이 오늘 마지막 구절처럼 탈탈 털어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 나왔습니다. 나름 애굽의 이 이집트 모든 가정은 여러분 어떠한 슬픔을 겪은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집마다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상실의 슬픔을 당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름의 피해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의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뭐가 어여쁘다고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신의 가진 소유들을 내어주게 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재료 속에 붉게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애굽과 리비아는 이 피혁과 염색 기술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붉게 물들인 이 수량의 가죽을 예물로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이러한 우수한 애굽의 염색의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눈물의 신음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대로 그 백성들에게 보상하셨어요.
모든 강제 노역의 시간들이 그냥 여러분 지나가고 버려지고 낭비되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수고에 대한 값을, 그 대가를 얻게 되었어요.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우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인자와 도망자로 아주 무능력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그의 모든 가능성이 파쇄되고 그저 절망의 시간 같아 보였던, 실패자로 전락해서 그냥 내 인생의 차선책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러분,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광야의 기후와 풍토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700명 정도의 공동체가 이틀만 수련회를 해도 답사를 몇 번씩 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카운트다운 집회를 준비하면서 장충 실내체육관 당일 집회를 위해서 지금 교육자들이 모일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현장 답사를 몇 번씩 오가고 있어요. 현장을 보고 필요 상황들과 돌발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200만 명의 인구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야 했다면, 여러분, 답사를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광야 답사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합니까? 모세 개인의 역사 안에서 광야 40년은 실패의 결과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지도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죽어라 남의 일만 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저 쓸모없이 버려지고 고통스러운 신음의 시간 같아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시간 43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있었고 배웠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고의 대가와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패해서 버려진 것 같고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두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절을 보낼 때가 있을 거예요. 해석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내 실패를 인정하고 끝내야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의 의미를 발견하기에는 너무나 뼈아파서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을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애쓰고 열심을 다했는데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낭비된 시간처럼 보이는 지난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나간 시간이 아닌 오늘 우리의 현재가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취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더 나은 장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시간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서 후회를 안고 그냥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과 같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430년과 같이 느껴지는 과거와 현재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기적의 재료요, 은혜의 재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하나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2015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에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신명기 말씀을 제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년 다이어리를 사자마자 맨 앞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두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나는 행복자로다. 그런데 여러분, 제 평생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도전을 받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유난히 좀 개인적으로 힘이 붙일 때가 많았고 가정의 문제나 여러 상황들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행복자라고 하셨는데 구원이요 영광의 칼이라고 하셨는데 왜 계속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이 펼쳐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Why me?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힐문하는 이 질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의 현장 속에서는 얼마만큼 이 질문 속에 머물러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스리고 내 연약함에 주저앉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그 위로를 주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떤 이렇게 균형을 맞추자면 어느 쪽이 훨씬 더 무겁습니까? 더 빈번한 질문이 어떠한 현장 속에서 많이 일어나시나요?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민감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둔감합니다. 어머니들은 벼락 같은 천둥 소리는 못 들어도 여러분 자녀가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소리는 듣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와 새로운 사랑을 쓰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옷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이 어떠하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의 재료,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한숨이 기쁨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기적의 재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죠. 꼭 제가 시키는 그대로 문장을 다 하는 건 아니죠. 마음에 그것을 담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막배치도라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든 어떤 곳에 머무르든 그 중앙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안치하고
12지파가 사방으로 십자가 형태로 진치게 하실 것을 말씀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선언이었죠.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의 모형도입니다. 중앙에 성막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지성소 위에 머무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장막의 문은 언제나 중앙에 있는 성소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그들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불기둥과 영광의 구름기둥을 보았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인생의 새날이 밝았을 때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의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명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계 도안을 따라서 만들 것을 명령하세요. 반드시 틀림없이 그 설계 도안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그 도안의 치수와 모양과 재료와 그 재료를 가지고 그 거룩한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리더십 스쿨 때는 1시간 반씩 거의 10주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한 강의를 나눴었는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아름다운 신비가 담겨져 있는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지만 그러면 우리는 집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또 뒷부분에 가서 본문이 또 성막으로 잡힐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긴 분량을 성막의 구조와 치수와 모양과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SNS 공동체에는 레알 에센스라는 축구팀이 있죠.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 붙였지만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영어순을 맡고 있는 이 자매 순장님이신 미미 자매님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 수요일에 모든 장비를 갖추고 형제들과 함께 뛰어서 2대2의 2골을 넣었습니다. 봐준 것이 아니었어요. 형제들과 겨뤄서 2골을 넣었습니다. 에센스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제는 세가족 그룹 리더십들이 이제 마라톤을 뛰어서 메달을 목에 걸고 왔는데요. 그 메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완주를 해서 저마다 이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영성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마라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2013년도 4월 28일에 영국 동북부에서 한 마라톤 큰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해외 뉴스 토픽이 된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그것은 5,000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완주를 했고 그 완주한 제이크 해리스라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러합니다. 이날 경기가 이제 중반으로 한참 치닫고 있었는데 1위와 나머지 선수들의 약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등으로 달리던 이 선수가 2, 3등 뒤에 있는 선수들의 가시거리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이 2, 3위를 달리던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2위, 3위 선수들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5,000명 이상의 전원 선수들이 코스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0명의 선수들이 모두 완주를 했고 이 정상 코스를 달렸던 그 유일한 완주자이자 유일한 우승자였던
그 제이크 이 선수와 불과 264m 덜 달린 것 뿐이었거든요. 264m를 덜 달린 것 뿐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전원 무더기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프닝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토픽으로 뉴스에 나왔던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름 그 대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중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육신의 한계와 싸우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싸우며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실격했어요. 그들의 수고는 카운트되지 않았고 그들의 완주는 승리의 메달을 걸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265m라는 이 거리는 제가 여기서 몇 번만 잘못 넘어져도 굴러가도 되는 거리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 이상의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선수들이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5,000명의 경기는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지지 못했어요.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뛰는 자들은 경기의 룰을 지켜야 합니다. 골을 넣었다고 다 그것이 승점으로 기록되거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상대의 골대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도 말씀의 트랙을 정해 두셨습니다. 승리의 골대를 표대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길에서 완주하고 승리하고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말씀대로 달리고 말씀하신 대로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식양을 주면서 틀림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안 그대로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그는 우사의 충돌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뜻과 전심을 다하는 사랑의 열심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기대하시는 말씀의 기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사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벗어난 길이라면 우리의 인생에는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한계를 도전하는 성공과 그 도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뜻의 명령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의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대로 행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 속에 온전한 순종의 반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말씀으로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뜻을 다시 질문했던 이유가 있죠. 왜 아담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와의 응대를 보게 되면 그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 전해 들은 신앙의 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시는 그 부르심의 뜻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인격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의 음성으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